신명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매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에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면제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은 구절이 없으십니까? 저는 늘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과연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럴 때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선으로 해서 봤는데, 제가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쭉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 신명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요, 면제하라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면제하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를 면제해 주라는 것이죠?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또 누구는 그 면제를 독촉하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면제하라와 독촉하라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오늘 제가 읽었던 구절에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누구는 독촉하고 누구는 면제하라. 그 면제의 주 대상은 내 형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저는 이 구제와 선교, 우리 집사님도 조금 전 기도하시면서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제와 선교는 그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늘 제가 기도를 합니다. 과연 구제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 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교회의 이 모습을 찾아가 보면은 구제의 우선 대상은 교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인용하려고 뽑아온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볼까요? 오늘 이 면제의 규례가 과연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이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순서를 달리 해서 먼저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아멘. 교회가 부흥되는데, 지금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이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의 구제와 교회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할 때 그것을 보고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보는데 지난번 11주의 규례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가서 내 가족과 함께 즐거이 먹으며 기뻐하라. 교회는 즐거이 먹으면서 기뻐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교회 안에 서로 형제 간에 돌아봄이 없다면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 안이 먼저 따뜻해져야 그 따뜻한 기온이 밖으로 점점 퍼져서 바깥 사람들이 그 따뜻한 불빛을 따라서 불빛을 쬐러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게 지금 면제하라가 탕감하라는 아닙니다. 탕감은요, 희년이 올 때 탕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매 7년 끝마다 하니까 6년 차째입니다. 그리고 7년 차째는 안식년이죠. 농사를 못 지어요. 땅도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농사를 짓지 않는 상황에서 빚진 자는 만약에 빚을 갚아라고 독촉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식년에 농사를 짓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죠. 그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년 차째는 이웃에게 채무 빚진 것을 갚아라고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이제 면제년이라고 칭하고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면제의 대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과 내 형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먼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경지,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의 힘으로 내가 애써서 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죠. 그래서 그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수고로 일해서 모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는 데에 어떠한 조건을 달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제하라, 면제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의무이며, 구제할 능력이 있는데도 우리가 만약에 손을 펴서 구제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웃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한때 전세난에 의해서 전세금이 폭등을 할 때 자기가 세준 사람이 같은 교회 사람이었어요. 막 아파트들이 전세금을 올릴 때 이분도 굉장히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세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지금 세대로 사는 그 같은 교회 교우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세를 올릴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너 나가, 다른 사람 들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선한 구제죠.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죠. 또 어떤 기업체를 가진 분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 청년 실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청년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에게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면 그것도 사랑의 구제죠.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넘쳐날 때, 마산 샤론교회 가니까 취직이 되더라. 마산 샤론교회 가니까 전세금을 안 올리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은 마산 샤론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까? 구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손을 펴서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 나라가 내게 꾸러 올지언정 네가 그 나라에 가서 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도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재정리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가? 좋은 예가 성경 말씀 속에 있죠. 너무나 잘 아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저는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죠? 예, 주님, 제가 기꺼이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제가 가진 자가 손을 펴서 이웃을 돕는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많이 가진 자는요,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현주소가 우리 겨울의 길목에 들어선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참담하게 어그러져 가고 있다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이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계속해서 움켜쥐고 내 것만을 고집한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몰락하는 대한민국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몰락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에도 보면은요, 이 구제가 어떤 영광, 어떤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는가 또 말씀하시고 있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 양과 염소를 다 가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둘로 딱 나눕니다. 그럴 때 양자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한 팀에서는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드렸죠? 둘 다 드리지 않은 것과 드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왜 우리가 이웃을 구제해야 하는가는 정말 마태복음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25장. 가지고 있으면서도 손을 펴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이 결국 25장에 가서 제가 언제 주를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물론 우리 목사님 말씀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종교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서 그가 이 사회생활에서 온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 내에 구제가 필요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원형이지 않습니까?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그 말씀이 곧 초대교회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빚을 면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이웃에게 대해서 이방인은 좀 제쳐놓고 내 형제, 내 이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 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장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과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 이 노예 제도는 좀 독특하죠. 이것도 역시 대상은요, 히브리인 형제 노예입니다. 이방인 노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 삶이 힘들어서 노예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6년간 봉사한 후에 7년째는 그를 노예에서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노예를 통해서, 그 노예가 너희 집에서 일을 해서 네가 그 복을 받았으니까 그에게 후히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당시의 이방 나라에서는 노예는 하나의 재산이고 부속물이고 비인격체였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 품꾼의 싹서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면제하라와 노예를 놓아주라는 말씀 끝에는, 그 명령 끝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복을 다하여 주겠다. 네가 잃을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네가 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9절, 너의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초태생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이 초태생의 규례도 사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자를 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규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할 것, 내가 쓸 것 구별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구별이 안 되면은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이제 받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월급을 타면은 이제 현금을 찾아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월급 명세서를 이제 내놓고 이쪽에 보면 이제 세전과 세후가 있잖아요. 수입이. 그래서 뭐 이렇게 소득 쫙 해가지고 얼마, 그럼 뭐 세금, 뭐 또 의료비 기타 등등 해가지고 얼마를 떼고 나면 이제 실수령액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과 항상 함께 그 월급 명세서를 딱 놓고 이제 현금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11조를 뗍니다. 세전. 그러니까 이제 뭐 다 공제한 거 말고요. 월급에서 10분의 1을 떼서 놓고 그다음 어머니 생활비 드리고 그다음 뭐 자녀들 용돈 주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고 이제 집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쭉 해왔어요. 수십 년을. 예. 그래서 지금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께 11조는 반드시 세전, 월급 나온 그 원액에서 10분의 1을 자연스럽게 떼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좀 죄송합니다. 교만한데 이거 하나만큼은 참 자녀들에게 교육을 잘 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요.
그거를 자녀에게 또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는 물질 앞에서는 약하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저는 이 20절 말씀이 늘 이 11조 규례에서도 똑같이 나왔는데요.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좀 잘못돼서 그런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먹고 기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이었는데 이번 주에요. 그 선생님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여기 이제 고성의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 우리 학교에 이제 선생님으로 같이 있는데 내가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교회가 이렇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또 설교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래 교회에서 먹고 즐겨라라는 이 말씀이 요즘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다. 오늘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밥 먹는 것만큼은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일주일에 교회 온 교회 식구들이 교회에서 모일 때 정말 그때 밥을 먹을 땐 기쁨으로 즐겁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이랬더니만 우리 교회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시골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물론 이제 노인들도 많으실 거고 시골 교회는 또 차가 뱅 돌면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많이 모시고 안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주일날은 잔칫날이래요. 그 주일마다 교회에서 잔치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이 말씀들이 와닿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게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이렇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짐승이 험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즉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성중에서 먹으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누구나 다 함께 먹으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할 것이 있고요. 내 마음대로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6장 보겠습니다. 아비별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고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야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유월절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유월절 제사는 아무 곳에서 드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분배받은 땅에 산다 할지라도 이 유월절만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날은 뭐 6월절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율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6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도 별로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 종되었을 때에 거기서 너희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죠.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웃이나 나그네나 객을 위해서 항상 사랑을 베풀어야 하듯이 우리도 그 과거를 돌아본다면 역시 손을 뻗어서 구제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아직도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을 보이지 말라. 이 말씀은 반려되어져서 맛있는 떡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일주일간만이라도, 무교절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네 스스로가 자정하는 시간을 가져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1년에 한 뭐 일주일 정도는 뭐 에스라 하우스를 가든지 교회를 오든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그 거룩한 성전에 가서 정말 좀 경건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배는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예배는 하나님 전에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선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11조 규례에서부터 지금 이런 계속되는 뭐 면제의 규례, 또 이 6월절 규례, 이 모든 규례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서, 모든 행위는 그곳에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또는 현대 종교인들의 생각이 너무나 안이해져 가는 것 같아요. 편하게 믿으려면 절에 가는 게 제일 편죠. 절로 가면 됩니다. 오늘 학교에서 안 믿는 선생님이랑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절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라 하더니만은 목탁 소리가 막 나고 그래요. 이제 거기서 오늘이 며칠이죠 선생님 그러길래, 글쎄요 오늘이 뭐 11월 23일, 동지가 가까워졌습니까? 그러길래 그러고 보니까 다음 달 22일이 동지네요. 아하, 두드릴 때가 되었군요 이러시더라고요. 1년에 뭐 이 절이 이렇게 손님을 부르는 날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절은 뭐 편하게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 성전에서.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 공동체, 그리고 모이면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객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77절 때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만큼 네가 복을 받았다고 은혜가 되어지는 만큼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 너의 온 가족과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도 축제입니다. 즐거움이 넘쳐야 되죠. 초막절 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먹고 즐기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 이제 초막절 규례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유랑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데 네가 복을 받은 만큼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그걸 뭐 하나님이 받아 드십니까?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을 누가 먹습니까? 내 형제와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먹으라고 했죠,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보십시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 주신 복을 따라. 또 15절 말미에 보면은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시고 싶어서 마음이 급하셔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날 우리 이 현실과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맞는 말씀을 주시는데, 공의로 재판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시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18절에 보시면은요, 재판장들은 공의로 재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볼 때에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는요, 결국은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지도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현실이 정말 말씀을 너무나 제대로 보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때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만큼 이 한국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그래서 우리가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은 정말로 성도의 질적 성장이 정체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내에서도 온갖 비리와 부조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찢어지게 되지 않았나. 왜 사람들은 자꾸 장이 붙은 자리를 좋아할까요? 뭐 총회장, 응? 이런 거 별로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가 사회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부터, 이렇게 이제 사실 뭐 목사의 자리에 있는 제부터 제일 먼저 두려워하면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 한 사람의 영혼을 볼 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의 뒤에 있는 물질과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보게 된다면은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설 별 자격이 없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초대교회 시절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때도 오늘날과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정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에 의해서 판단을 흐리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모두가 지도자 된 자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경계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해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경계해야 될, 정말 내가 범해서는 안 될 일인데 저도 인간인지라 혹 실수를 할까봐 늘 마음을 졸입니다. 정말 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위선적이다 또 이렇게 비춰질까 두려울 때도 가끔은 있고요. 이게 참 사람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인데, 적어도 우리 샤론교회 안에서는 정말 금가락지 끼고 오는 사람이나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영혼이죠. 우리 오늘 잠깐 아까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그 말씀, 내가 언제 주님을 접대하였나이까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난한 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면죄의 규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있기에 말씀을 이렇게 증거는 하지만은 저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는 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참으로 어수선하고 나라가 정말로 위태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